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어글라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밤에 쓰였던 시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있으니까 뭘 사모하겠어요? 깜깜 밤에 사모할 것은 새벽이죠. 새벽입니다. 왜 새벽일까요? 상징적이지만은 희망이 있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날. 그 말은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이 임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내용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둠을 박차고 일어서겠다는 거지요. 이것은 기도문이고 이것은 의지 결단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와 동굴에 번갈아 가면서 숨어 다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미래가 없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왕이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훈련, 이 학교는 졸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죠. 정해져 있지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네가 25년 동안만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면 25년 후에는 정말 내가 약속한 아들을 줄게. 이렇게 하면 25년간 참기가 좀 쉽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이스마엘을 얻는다든지 이런 어리석은 일은 안 할 겁니다. 그런 짓은 안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25년 시간을 말씀하지 않아요.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도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는데, 야, 너 꿈을 이루려면 13년간 너 그냥 수많은 고난과 모함을 받고 지내야 될 거다. 13년간만 참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꿈을 그대로 이루어주마. 날짜를 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시간을. 하나님의 훈련 기간에는 그런 날짜를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떨 때는 그냥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침묵을 지키시죠? 예, 제가 하나님 만나 뵙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 보면은 침묵이 참 길어요.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길죠? 나타나지 않으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요새 제가 이제 깊이 묵상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는요, 행복해요. 왜? 말씀이 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그 기간 얼마나 침묵이 있었는지 아나요?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 그리고 나서 이젠 세례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고 메시아 오심을 준비시키고 또 예수님 오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을 완성시켜서 우리 공동체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성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내 문제에 하나님 침묵시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훈련받을 때에 이 훈련 언제 끝날 건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졸업 일자를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말씀하는 거죠. 독일의 그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은 그 박사 논문 쓰는 게 몇 년 동안은 이렇게 딱 하면 마친다. 이게 없어요. 그 논문이 지도 교수 눈에 들어야 오케이 합니다. 그게 뭐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7년이 되든 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는 것도 10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교수님 마음에 들어야 논문이 통과되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이 훈련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말씀과 실험하는 거예요. 말씀에 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써 있어야 말씀 속에 파고 들어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다윗은 엔게디 동굴과 아둘람 동굴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동굴에서는요, 혼자만 있은 게 아니고 400여 명이 같이 있었어요. 똑같은 신세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빚지고 도망온 사람, 같이 살 수 없어서 도망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동굴 속에 있었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꿈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다윗 왕국을 만드는데 다 장군으로, 다음에 이 오늘날 말하면은 그 위대한 참모진으로 다 들어온 거죠. 그때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깜깜해요. 그래서 인생에 깜깜한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훈련 학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이건 훈련 학교야 말씀도 안 하시고, 이건 얼마까지 기간이야 말씀도 안 하신다는 것, 이건 우리들 만발의 색입니다. 10년만 버티면 해결된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10년 버티기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위에 서서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십시오. 어저께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는데요, 장로교에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너무 이제 깜깜한 상황들, 너무 답답한 상황들,
이러면서 기도 문제를 쭉 나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서로 결론 내린 게 뭐겠어요? 버팁시다. 끝까지 버텨냅시다. 이렇게 헤어졌어요. 버티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버티는 겁니다. 믿음의 일꾼들은 다 그렇게 버텼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25년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고 그냥 버텨서 25년 후에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요셉도 13년간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버텼더니 결국은 꿈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노아도 40년간 그냥 버티고 했더니 그냥 홍수가 오고 일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몇 년간 버텨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 이건 광야 훈련 학교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주시고 훈련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서 몸부림치며 엎조린 시, 오늘 시편 57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외칩니다. 외치고 또 결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로 어떻게 외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57편 1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반복하잖아요. 강조하는 거죠.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는 짧아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급한 상황에 있으면 뭐 살려 그 말하지 뭐 다른 미사 요구가 들어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긴급한 속에 다윗이 외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힘든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말밖에 더 있나요? 기도는 길고 짧고 문제가 아니라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한결같이 불쌍히 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동굴에 피해 있습니다. 동굴은 주의 날개로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동굴을 수차례 사울의 그 장군들이 추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발견되기 딱 좋잖아요. 숨어 다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사울과 싸워야 되잖아요. 사울과 싸워야 되고 또 하나님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피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안 죽이잖아요. 옷자락만 베고 나중에 이야기하죠. 내가 왕을 정말로 죽이길 원했다면 죽였을 겁니다. 옷자락 보세요. 이러면서 증거물도 제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절 보실까요? 시편 57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세상 문제 앞에 떨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떨리죠. 그래도 떨립니다. 왜?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감정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떨죠. 불안하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답답하지요. 그럼요. 원수를 만나면은 막 속이 그냥 숨이 차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의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 신앙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게 다 있습니다. 다만 신앙이 있는 분은
하나님을 그때 바라보고 다스리는 거죠. 그 마음을, 감정을, 의지를, 자기 생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 성숙한 자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잖아요.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스린다 말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라다, 룰 오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쓰는 나라예요. 라다, 다스리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 떨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셔요. 마귀들도 예수 이름으로 만을 따라가라. 병마도 쫓아버리고 두려움도 쫓아버리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동굴 속에서 이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우리 성경 보면 가로 속에 셀라가 되어 있죠. 셀라가 뭐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나 이 시편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리고 셀라 이렇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꾸 우리 훈련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훈련을 해야 우리가 문제에 그냥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문제와 거리를 두면서 문제를 직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 암송하세요. 말씀을 자꾸 엎드리세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답답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일어서는 겁니다. 시편 57편 6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다윗은 너무 억울한 거죠. 사실 아무 이유 없잖아요. 사울에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는데 많은 이 백성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는 천천히고 다윗에서 만만이다, 이렇게. 이 완전히 다윗은 오빠 부대를 끌고 다녀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인기가 그냥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의 그 힘에 밀리는 겁니다. 열등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없애버려야만이 자기 왕위를 뺏기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 살았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윗은 피해 다녀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은 내가 해치할 수 없다. 해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치냐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억울하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영혼들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나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다윗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지만 오히려 그들이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깜밤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새벽을 깨우는 거죠. 소망을 갖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려다 이 말은 먼동이 터오는 것, 해를 바라보는 것,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은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를 하나요? 새벽을 깨우려다 그러면서 다윗이 의지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거죠. 딱 고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가겠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57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의지 결단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의지 결단할 때 껴 있죠, 그죠? 생각은 맞는데 마음이 안 따라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를 작동시켜야 돼요. 내가 새벽 예배 막 나오기 싫고 막 이럴 때에 이유가 많잖아요. 그죠? 피곤하고 침대가 당기고 내일 오늘 할 일이 많고 새벽 예배 갔다 오면은 다시 낮잠을 자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쭉 나야 할 때 그때 일어설 수 있는 건 의지 결단하는 거죠. 박차고 나오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새벽 예배 드리면은 낮에 잠을 자야 되고 졸리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그것 때문에 잘 못 들으신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새벽 예배 드리고 안 자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안 자면 돼요. 그냥 얼마나 간단합니까? 진리는 단순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걸 다 던져버리시고 가보십시오. 오늘 시편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 막 몸부림치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7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나니까 내 마음, 이 세상에서 흔들린 이 마음 내가 잡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해야 그 사랑의 힘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체험 없으면은 험악한 세상에 의지 결단함 일어서는 것 작심삼일이에요. 또 흔들려 버려요. 이럴 때는 날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걸 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 마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지식의 영역이 있고 감정의 영역이 있고 의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격적이다 이 말은 세 가지 영역이 균형을 이뤘다는 거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생각 없이 살면 다 실수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거스르고 나서 잘못되게 일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생각이 왜 짧게요? 길게 해야지. 생각이 길어야 돼요. 깊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 지식의 능력으로 생각을 깊이 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했어요.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저절로 오잖아요. 생각은 깊어져야 돼요. 감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감정은 자꾸 흔들리죠. 흔들립니다. 그럼 이 감정을 사로잡으려면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봉사 위주로 너무 가다 보면 나중에 시험 들어요. 못 이겨내거든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장난치기 때문에 그 봉사에 그냥 짓눌려 버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훈련을 좀 받고 그러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하나님 주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 사랑의 듬뿍 체험해야 되고 말씀에서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꾸 나와야 돼요.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에서 말씀에 섰다 그러면은 집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나오세요. 나와서 해야 될 일을 찾아보세요. 기도하고. 오늘 다윗이 그러지 않나요? 힘들고 어렵게 되면은 이게 생각도 멈춰버리고 감성도 멈춰버리죠. 그러면은 그냥 마음을 확 닫혀버립니다.
이럴 때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믿음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일어서야 돼요.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증되고 확증되어 싸우니 주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가겠습니다. 주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필요할 때마다 골고루 이렇게 잘 작동시켜야 됩니다. 생각해야 될 때 깊이 생각해야 되고, 이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는 생각과 함께 의지 결단으로 일어서게 하는 거고, 의지가 이 결단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마음에 막 뜨거움이 일어나야 되고, 이게 그냥 세 가지 요소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항해 일지를 기록했어요. 항해 일지를 보니까요, 독특한 이 말이 있어요.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은 순풍을 만났다가 아니라 오늘도 항해를 하였다. 안개가 있든지 바람이 불든지 겨울을 만나든지 또 바람 없이 잠잠한 그런 바다든지 상관하지 않고 늘 이렇게 항해일지에 기록되었던 문장은 오늘도 항해하였다. 확정된 마음은 바로 이런 것 뚫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동굴 깜깜한 거예요. 우리 인생 깜깜한 인생 있을 때 있잖아요. 문제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치력이 그냥 같이 깜깜한 거죠.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 깨우세요. 밝아오는 이 햇살을 사모하는 겁니다. 희망을 사모하는 거죠. 시편 57편 8절 볼까요? 지하 동굴 속에서 다윗이 확증하고 나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깜깜한 이 밤에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곳에 이게 이제 축제를 즐기잖아요. 음악회를 만들죠. 수고마 비파야 일어나라, 내가 야훼를 찬양하리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죠? 일어섭시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렇게 해서 부르짖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은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함께 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